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말잔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잔치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이 같은 우리 연연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산들과 함께 걸어가리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함께 찬양합시다.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복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광고한 대로 저희 교회 창립 주일인 11월 8일 주일부터 저희 교회가 주일 예배를 이 본성전에 모여서 함께 다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셨다가 저희 교회 창립 주일인 11월 8일 주일부터 다시 온 성도님이 주일날 함께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 동시에 저희 교회 117주년 되는 저희 교회 창립 기념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11월 8일 주일날 주일 예배를 본교회 성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모든 많은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을 제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각 목장과 또 교구와 속회를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스케줄에 맞춰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하는 그런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동안 뵙지 못하고 또 대화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기도하게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스케줄이 조정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스케줄이 조정되는 대로 많은 성도님이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학금 이연내 권사 장학금을 저희가 33명의 대학생, 재학생들에게 1,000불씩 수여하는, 그래서 33,000불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연내 권사님의 장학금이 이어지도록 우리 이성일 권사님께서 귀한 장학금을 올해도 더 늘려서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귀한 장학금 수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귀한 장학금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이성일 권사님과 또 장학위원회 우리 위원들 모든 분들 수고하신 그러한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재미 한인 기독교 선교 재단에서 개최하는 2020 온라인 찬양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온라인으로 성가대들이 이 찬양제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온라인 찬양제에 참여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찬양 우리 성가대가 제출한 이 찬양곡이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선, 본선, 결선 해서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예선을 통과했고요. 이제 본선, 그 다음에 결선이 되면 정말 그 1등 하기를 바라고요. 1등 하면 큰 상품이 있고 부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제가 열렸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 찬양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성가대가 예선을 통과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3부 지휘자 오계영 지휘자님, 그 다음에 반주자 이지선 자매, 그리고 음악사회부장 우리 정인영 권사님, 또 우리 정인영 권사님과 모든 음악부 또 각부 지휘자들께 그리고 각부 참여한 성가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우동정에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오늘 참 소식들이 많은데요.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조태종 이윤지 성도님께서 등남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축하할 일이죠.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 이렇게 또 우리 조태종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아름다운 등남, 사내 아이를 등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의 이름이 시온, 이름도 참 좋죠. 시온, 자이온, 시온인데 만나면 많은 축하를 여러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주 동안 저 개인적인 중요한 용무를 위해서 2주 동안 잠깐 출타를 LA로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11월 8일 날 우리 함께 주일날 창립예배와 대면예배, 공예배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공예배가 창립 주일인 11월 8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주일 3부 예배인 11시 15분에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희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줌, 카카오톡, 페이스타임 또는 전화로 신방을 하고 계십니다. 각 교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브 인카운터 4기가 지난기를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연의 권사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총 3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쓰기를 진행합니다. 사도행전을 필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재미 한인기독선교재단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찬양제에 저희 교회 연합찬양대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모든 찬양대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구 속회 지도자 모임이 10월 18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문서사역부에서 코로나를 겪는 교회와 가정에 대한 경험과 견해에 관한 글을 모집합니다.
10월 말까지 문서사역부 이미숙 권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종 이윤지 성도님께서 아들 시온이를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칼라카우아 목장 연합속회가 줌으로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일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온라인 예배로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주님을 믿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보의 문턱에서, 또한 세계대전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치의 수용소에서 무수하게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 충만 주시옵고, 온라인 예배로 우리들의 예배의 습관이 체질화되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1월 달부터 공예배가 시작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기며 주의 말씀을 양들에게 잘 먹이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회 모든 교육자님들의 자녀와 가정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은 주님의 섬기듯 교육자님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 코로나로 항상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강풍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든든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라인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이 예배의 은혜가 한 주일을 힘차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며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영국에서 한 청년이 런던사에서 아주 존경받고 유명한 인사 20명을 뽑아서 같은 날에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이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갑자기 영국의 런던의 유명한 인사 20명이 다 한꺼번에 동시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허물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허물이 있는 것이죠. 영어 표현에도 Nobody's perfect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노아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노아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죠.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아가 성경이 소개한 대로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이 노아도 오늘 본문에 보면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노아의 실수와 허물이 무엇입니까?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땅에 정착하고 포도나무를 재배하며 이제 포도원을 재배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도를 재배하며 살고 있는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해 자신의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알몸으로 누워서 자는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노아가 자신이 수확한 포도 열매로 이제 아마 포도주를 담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담근 그 포도주를 마시다 너무 과음해서 술에 취하여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잠을 자는 그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을 드러내는 실수를 하는 노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또 완전한 자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끄럽고 민망한 실수와 허물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완전해 보여도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관계할 때 저 사람은 허물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은 실수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단순한 흑백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주 미성숙한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허물이나 실수나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약점이 있다 없다, 허물이 있다 없다, 실수를 했다 안 했다 라는 흑백 논리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완벽할 수 없는 이 실존적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성숙한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을 허물이나 실수나 약점의 한 단면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하고요,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 허물이나 실수나 약점이 있나 없나 만약에 물은다면 다 있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허물이 있다 없다, 실수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래서 어차피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의 그 실수와 허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도 역시 물론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은 노아의 실수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도 그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 더 주목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당대의 노아도 이렇게 실수 허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 실수 허물을 바라보는 아들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다루고, 그 반응 속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나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은, 말씀드린 대로 허물이 있다 없다, 실수했다 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허물과 실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아버지 실수에 대한 노아의 그 세 아들의 반응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또 함께 예배하며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허물과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아의 실수 허물에 대해서 그의 아들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반응은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노아의 아들인 함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은 자신의 아버지인 노아의 실수 허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함의 반응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2절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노아의 아들인 함이 취한 행동과 태도를 나타내는 두 가지 중요한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동사가 뭐죠? 하나는 보고라는 동사이고요, 또 하나는 알림해라는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 동사인 보고라는 동사는 히브리 원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라라는 동사인데요, 이 라라는 말은 그저 지나가다 살짝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라라는 단어의 뜻은 놀리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라, 보고라는 단어 뜻은 노아의 아들인 함이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벌거벗은 채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저 모른 척하고 살짝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은 알몸으로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하하 저것 좀 봐라 하면서 재미있다고 킥킥대고 놀리고 조롱하며 바라보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알몸으로 자는 실수를 바라보고 놀리고 조롱하는 태도를 함이 가졌기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행동이 두 번째 동사인
알리메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동사인 알리메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나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드러나게 하다, 폭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가드, 알리메라는 동사는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드러내어 폭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죠. 자, 함이요, 아버지 장막에 가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알몸으로 누워 자는 것을 보고 저것 봐라 하면서 놀리며 조롱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형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알몸으로 잔다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아버지 노아의 그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고 조롱하고 폭로하는 그러한 태도가 이 두 동사 안에, 봄에, 알림에라는 동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보고 취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반응은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태도입니다. 이 반응은 노아의 또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자신의 아버지 노아의 실수,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알몸으로 두루누워 잔다는 그 노아의 어떤 부끄러운 그 실수와 허물을 다른 형제인 함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죠. 그 노아의 허물과 실수를 들은 셈과 야벳의 반응이 본문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죠. 여기 24절 셈과 야벳의 반응 역시 두 가지 중요한 동사를 이 반응 속에, 이 구절 속에 담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뭡니까? 하나는 어깨에 메고라는 동사이고요, 또 다른 동사는 덮었다라는 동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사인 어깨에 메고라는 동사는 히브리 원어로 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좋은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하다,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숨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 문화를 잘 이해하면, 잘 알면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섬김을 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낼 때 이 숨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어깨에 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로서 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알몸으로 그 자는 부끄러운 실수를 하는 것을 보고 셈과 야벳은 그 실수를 함처럼 폭로하고 재밌다 조롱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실수한 그 모습을 보고 아들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는 하여튼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아버지 노아가 그 범한 실수의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수습해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의 어깨에 매는 이 숨이라는 단어를,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그 책임을 지고 그 상황에 수습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해결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취하는 것을 우리가 이 숨이라는 단어, 어깨에 맨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셈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의 실수의 상황을 보고 좋은 방향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어깨에 매는
이 숨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어지는 동사가 바로 두 번째 동사인 덮었다라는 동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덮었다라는 동사는 히브리 원어로 카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의 뜻은 가리다, 감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알몸으로 자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한 좋은 마음으로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실수를 덮어주고 가리고 감싸주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23절을 보면 아주 우리의 그 흥미로운 눈길을 끄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3절에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줄 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우리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문에서 2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24절 다시 한번 보시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덮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보니까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그 벗은 부끄러운 하체를 보지 않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부끄러운 실수와 허물을 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 셈과 야벳의 행동은 바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듣고 실수를 듣고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민망하고 실수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실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보고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왜요? 다 사람이 실수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실수 허물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삶의 질과 행복이 그 반응 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그 노아의 아들들의 모습처럼 두 가지 반응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함처럼 누군가의 실수 허물을 보고 발견했을 때 그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 실수와 허물을 마치 재미있는 어떤 그 이야기거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실수 허물을 다 드러내고 폭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보았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얼굴을 돌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과 실수를 감싸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한 여집사님이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주일날에도 예배를 빠지고 종종 등산을 잘 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등산을 해보니까요, 등산하다가 이제 만나면 그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등산하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남자보다 여자분들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물론 남자분들이 일도 하고 하는 거 있지만 여자분들이 참 등산을 많이 합니다. 이 여자 집사님도 참 등산을 좋아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등산을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나간 말로, 아유, 그 집사님이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야 될 텐데 라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몇몇 집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목사님이 그 말한 그 주일에 그 집사님이 예배를 빠지고 등산을 갔다가 산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때 매사에 참 말이 많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뭐 일어나는 것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라고 그냥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막 그 살아가는 그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다리가 그날 부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뽀르르 그 집사님에 달려가서 이제 위로를 한다고 하는 말이, 집사님 많이 아파요? 사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글쎄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산에 가는 집사님의 발목이 확 부러져 버리라고 악담을 합디다. 그렇게 말을 또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다친 집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교회를 가네 안 가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가 하면 매사에 믿음의 덕을 세워주고 참 남의 어떤 실수함을 덮어주는 한 또 여집사님이 계셨었어요. 이 집사님이, 다친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네 안 나오네 뭐 이런 그런 어떤 시험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음식을 이렇게 발이 싸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 집으로 달려간 거죠. 가서 음식을 이제 전해주고 그 부러진 집사님의 기부스한 다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이 주일 성수 안 하고 등산 가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하나님께 집사님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집사님이 넘어져도 이만큼 크게 안 다치고 이만큼 다친 것도 정말 목사님의 기도 덕분인 것 같으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목사님이 집사님의 다리가 확 부러져 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말과 목사님이 집사님에서 기도한 덕분에 이만하게 참 다행이고 하나님 은혜네요 라는 말과 얼마나 그 전달하는 뉘앙스와 그 의미가 이렇게 다릅니까?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자기들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와 변명이 꼭 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나에게는 참 관대하면서도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관계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자세죠. 나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대며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만원경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실수와 허물은 나를 성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엄격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은 마치 만원경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것처럼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우리가 남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이런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할 7가지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실을 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상대방의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동기를 다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다 보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 보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우리만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는 시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실수 허물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남의 실수 허물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는 많은 그러한 그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그 실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감싸준 너그러운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서로 살리고 또 서로를 정말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남을 칭찬하는 일보다 남의 허물과 실수를 비판하는 일을 참 좋아하고 흉보는 일을 좋아합니다. 남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요, 뭐 그래? 누가 물어봤어? 라는 그 시큰둥한 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남이 뭔가 실수하고 남이 뭔가 뭐 잘못하고 또 무슨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갑자기 막 얼굴에 화석이 돌면서 어머머,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어, 그 사람이 뭐 그랬다더라, 그런 뭐 잘못이 있다고 그러더라 하면서 그냥 자기 일처럼 흥분하며 살만 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위에 있어요. 또 그런 실수와 남의 실수 허물을 알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고는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인 줄 알았는데 말을 못해가지고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가 너에게만 이야기하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 순간 그 사실은 다 알게 되죠. 비밀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쉽게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만약 그 당사자라면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 그 당사자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노아처럼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처럼 역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물을 볼 수 있고요, 자녀의 실수를 볼 수 있고, 아내와 남편의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실수 허물을 볼 수 있고, 또 목사인 저와 또 목회자인 그러한 실수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떡국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열심히 그날이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떡국을 참 잘 안 되는 요리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제 떡국을 만들어서 먹게 됐어요. 딸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이제 떡국을 딱 먹어보니까 제 입맛이 약간 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떡국이 약간 짜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약간 기분 나쁜 듯한 표정으로 짜면 물을 부어서 먹으라 하면서 그 물을 컵에다 가지고 왔어요. 분위기를 살짝 보니까 뭐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물을 그냥 또 제가 국에다 좀 짜다고 생각하는 제 떡국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또 이건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딱 맛을 보니까 싱거운 거예요. 또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너무 싱겁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약간 화가 나가지고 제게 이렇게 말해요. 그럼 먹지 말고 밥통에 밥 있으니까 밥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밥을 갖다 먹으면 정말 상황이 좀 그러니까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 먹을만해 하고 그냥 뭐 대충 마무리를 했습니다. 먹는 둥 막는 둥. 근데 보니까 분위기가 이미 싸늘해졌어요. 그렇게 이제 떡국을 대충 먹고 끝났는데 우리 두 딸이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와 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떡국을 해서 줬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불평을 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아니 떡국이 짜는 걸 짜다고 이야기하고 싱거운 걸 싱겁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 잘못됐니?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이제 완전히 저를 쳐다보면서 엄마가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지 그렇게 불평을 하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 엄마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먹어보니까 그렇게 짜지도 않던데. 그러면서 우리 두 딸이 그냥 연합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째려보고 훈계하는 거죠. 들어던 중에 우리 둘째 딸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빠는 남을 배려하는 설교만 잘하지 말고 아빠가 스스로 실천을 해. 그러면서 한마디 그냥 콱 미사일로 저를 그냥 쏴버리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한 말에 제가 스피치리스 할 말을 잃고요, 애들이 나가고 나서 방에 앉아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뭐 먹을만 했었거든요. 약간 짠 거지. 근데 그걸 또 뭐 짜다 싱겁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주면 주는 대로 먹지 그냥 그렇게 말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기분도 상하게 하고 애들한테까지도 훈계를 받는 그런 참 부족한 제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겠다 불평하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실수와 허물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함이 재밌다고 조롱하고 놀리면서 그 실수 허물을 드러내고 폭로한 그 대상이 누구죠?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노아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허물과 실수는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것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동료 같은 또 같은 교회 성도, 목사와 같이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실수 허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사람의 허물은 보이지도 않고요 또 관심도 없습니다. 반면에 나와 아주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나고 매일 관계하는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보이는 것이죠. 왜요? 가까이 있고 매일 관계하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조롱하기보다도 감싸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요? 그 실수와 허물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실수 허물을 감싸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교인이 교인을, 교인이 목사를, 목사가 교인을 서로 가까이 하고 매일 교제하며 잘 알기 때문에 서로의 실수 허물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서로를 비판하고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지 않으면요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아프고 그 아픔이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와 아픔을 받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샘과 야벳이 자신이 가장 가깝고 소중한 아버지의 그 실수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역시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도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현미경으로 보지만 다른 사람은 만안경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에겐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관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교회를 보세요. 여기 모인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 부족하고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의인과 성자가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지상의 교회도 완벽한 의인이나 성자가 모인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서로를 바라보면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얼마나 서로에게 허물과 실수를 보고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의 실수 허물을 그냥 찾고 드러내서 폭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이나 보면요, 미국도 마찬가지. 인터넷에 보면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나 혹은 연예인들에게 그 악성 댓글, 막 그들의 실수 허물을 찾아내고 또 비판하고 공격하는 악성 댓글로 인해서 한국에서 심하면 정치인도요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는 그런 정말 냉정하고 냉혹한 그러한 현실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 댓글 가운데 물론 사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 카드라는 추측성의 악성 댓글로 남의 실수와 허물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의 허물을 막 들춰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허물과 실수가 없는 완벽하고 의로운 성자가 모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허물과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얼굴을 들이대며 그것을 파헤치고 들춰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과 실수를 바라보며 얼굴을 돌리고 옷을 가져다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감싸주는, 가리워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관용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술을 깨고 난 후에 그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실수를 다 안 후에 자신의 부끄러운 실수를 조롱하며 드러낸 함을 저주하고 또 그 실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보고 단순히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함에게는 저주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자에게 덮어줬기 때문에 축복하는 그런 단순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교훈은요, 우리가 누구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보응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를 감싸주고 덮어주면 그 감싸주고 덮어준 만큼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남의 실수나 허물을 들춰내어서 내 삶의 비판과 상처와 같은 저주의 씨앗을 심기보다는 우리가 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 삶에서 관용과 배려와 용서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함이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함이 아니라 아버지 노아이지 않습니까?
함이 우연히 장막에 갔다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알몸으로 잔 것을 본 것뿐이고, 보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가서 떠들어 알리는 것뿐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일로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걸 보면서 또한 우리 마음에 아버지 실수 때문에 아들까지 저주받게 되는 불공평한 일이 아니냐라고 또 나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말하고 다 표현하고 삽니까? 나는 본 대로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한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참 인생을 정말 미성숙하고 참 어리석게 사는 삶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이 자신이 억울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하기 전에 함의 미성숙한 인격과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분명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무조건 못 본 척 눈 감아 주어야 합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서로의 실수 허물을 볼 때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줌으로 나중에 노아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것처럼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서로의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오히려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줌으로 그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랑과 배려와 관용이 더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성찰하고 돌이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고 완전한 의인이라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가 많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덮어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판단하고 정죄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실수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한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을 바라볼 때 덮어주고 감싸주고 관용하는 사랑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실수 허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는요, 부족한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아마 이런 교회는 늘 자신들이 의롭고 또 완벽하다는 교만 때문에 늘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정말 좋고 정말 온전하고 행복한 교회는요, 부족한 허물과 실수가 있어 늘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온전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샘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실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실수 허물을,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 감싸주고 또 가리워주는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가 속해 함께하는 가정,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함께 세워가고 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실수 허물을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의 실수 허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로의 실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귀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세상이 사랑과 관용과 배려가 풍성히 넘치는 행복한 삶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을 성별에 바친 주님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삶을 지나가지만 주님께서 귀한 헌신과 또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의 가뭄과 기근 때에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우리 두 손 들고 주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며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의 실수와 물을 덮어주고 세상에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